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가 되어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만이 우리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삶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하신 그의 뜻대로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숨쉬는 것 이 순간마저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드 코로나와 함께한다는 이 시대에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고 이 모양 저 모양 더욱더 어려워지는 상황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우리 나눔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며 보호하신 것처럼 우리 나눔의 성도들 모두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고통받고 때로는 아파하며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 직면하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주 안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주 안에서 화평하게 하시며 언제나 온유한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나눔교회 작은 교회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하오니 우리 교회가 움직이게 하시고 말씀이 살아 숨쉬게 하시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지역에 아름다운 소문이 퍼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리가 채워지게 하시고 더 많은 영혼들이 이곳을 통하여 구원받으며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예배하는 처소가 되어지도록 주장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나눔의 모든 성도들이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복이 될지라 그 말씀처럼 우리 나눔의 모든 성도들이 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복이 흘러 넘치는 이 땅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아이들 함께 예배합니다. 이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혜롭게 하시며 건강하게 하시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머리가 되든지 하나님을 드러내기에 하나님을 높이기에 정말 즐겨할 수 있는 믿음의 아이들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이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온전히 이끌어갈 수 있는 복의 주인공, 다음 세대의 주역들이 되도록 주께서 이들의 삶을 복을 내리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 말씀, 페이지 수로 구약성경 112페이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동일한 그 제목으로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십계명의 말씀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에게나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십계명은 누구에게 주어진 말씀이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어진 특별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목적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삶의 목적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특별하게 주어진 그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특별한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아멘.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돈이나 명예나 지위나 권력이나 학벌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기억나시죠? 지난주에 읽은 말씀입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두 주인을 나 하나님과 세상의 것과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말씀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면서 신명기 5장에 말씀하시고 6장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쉐마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더라는 거죠. 이게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에요. 기억나시나요? 아멘. 자, 오늘은 이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이라는 곳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입니다. 이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요. 모세라는 지도자를 만나서 그 지도자를 따라 가나안 땅에 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거를 가리켜서 쉽게 표현해서 출애굽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게 기록된 성경이 바로 출애굽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과정을 영적으로 말을 하면 뭐라고 얘기하냐? 구원의 과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다른 표현으로 사회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뭘까요? 이것은 바로 종된 신분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유를 얻게 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자유를 얻게 돼요. 여러분, 자유를 얻게 되면 무엇이 좋을까요? 누구의 지시를 받지 않을 수 있고, 맞아요. 성주 3달란트 줄게요. 지시를 받지 않을 수도 있고요. 정말 자기 스스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과거에 슬픈 역사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바로 일본 식민지였다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일본 식민지였을 때 창씨개명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창씨개명이 뭔지 알아요? 한국 사람인데 한국 이름을 못 쓰는 거예요. 무슨 이름을 쓰냐? 일본식 이름을 씁니다. 차성주가요. 차성주가 아니라 나카무라가 돼야 되고요. 김주원이요. 김주원이 되는 게 아니라 요시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기 이름을 쓸 수가 없는 게 바로 창씨 개명입니다. 일본식 이름으로 바꿔야 돼요. 한글을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글을 쓰면 안 돼요. 한글을 쓰지 못하게 해요. 왜? 자유가 박탈된 국가의 현실이라는 거죠.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자유가 박탈되었던 이스라엘 민족이었던 그 히브리 민족에 자유를 허락해 주십니다. 애굽이라는 곳에서, 이집트라는 그 나라에서 해방시켜서 가나안이라는 축복의 땅을 허락해 줘서 그 과정을 가시게 하시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막 자유로운 생활을 얻게 된, 평생 종으로만 살던 이들이 자유를 얻게 되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면의 말씀, 언약의 말씀, 축복의 말씀, 너희가 지켜야 될 계명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다른 신을 겸하여 섬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습니까? 더 나아가선 다른 신을 겸하여 섬기게 되면, 하나님과 또 다른 신들을 함께 섬기게 되면 주어진,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허락하기 위해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빼어냈는데 또 다른 자유를 빼앗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너무 좋아요. 돈이 너무 좋다 보니까 양심적으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양심적으로 불법으로 돈을 획득하고 돈을 벌기 시작을 해요. 양심의 자유를 빼앗겨 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비양심적으로 불법으로 돈을 벌면 될까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너무 좋아요. 세상이 너무 좋다 보니 예배도 등한시하고 말씀도 보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신앙의 자유를 빼앗겨 버리게 돼요. 권력이 너무 좋다 보니 이 권력을 누리고 권력을 지키다 보니 내가 살아가면서 꿈꾸었던 이 멋진 세상, 아름다운 세상, 이 바른 세상에 대한 자유를 빼앗겨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당장 돈은 벌 수 있어도, 세상에서 마음껏 즐길 수 있어도, 진짜 남들이 누릴 수 없는 권력은 누릴 수 있어도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자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나눔의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전에 얼마 전이죠. 아내가 안과를 갔다 옵니다. 안과를 갔다 왔는데 전에도 한번 라섹 수술을 하고 싶었는데 효주가 태어나가지고 라섹 수술을 못했어요. 그러고 나서 검사까지 하면 그 이후에 또 수술을 하고 싶었는데 성주가 이어 태어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치즈카페를 열무리해서 아내가 바빠서 수술을 못하고 그리고 또 생각을 했는데 우주가 태어난 상황이 발생됐어요. 자, 그래서 아내가 참 이게 눈에 안경을 벗고 싶은데 안경을 벗지 못합니다. 얼마 전에 안과를 갔다 왔는데 이 안과에서 이런 얘기 제안하는 거예요. 요즘 너무 기술이 좋아져서 스마트 라섹이라는 게 생겼는데 이걸 하면 부작용도 별로 없고 너무 좋을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비용이 얼마냐? 눈 한쪽도 한 800만 원씩 한대요. 비싸죠. 그래서 양쪽 해서 보통 1,400만 원에서 1,600만 원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의사가 솔깃한 제안을 해요. 백내장이 있으면 의료실비로 수술이 가능하세요. 보험으로요. 여러분 솔깃할까요? 솔깃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내가 다시 병원에 검사를 받으러 갑니다. 그러자 의사 선생님이 의료실비로 가능한데 백내장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아내는 백내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의사 선생님이 백내장이라고 조그맣게 글귀를 차트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집에 와요. 여보, 이게 하는 게 맞을까?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보험이라는 제도를 악용하여 나를 치료하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서 바른 행위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내가 속이 불편했나 봅니다. 마음이 불편했나 봐요. 저한테 물어봐요. 여러분, 아내가 이 수술을 한다고 했을까요? 안 한다 했을까요? 사모님이. 네, 맞아요. 양심이 불편하지 않으니까 이게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저 입 바른 소리 잘하거든요. 원하면 내가 의료실비 말고 그냥 수술시켜줄게. 그냥 해. 카드로 긁으면 돼. 나중에 갚으면 되지. 그냥 수술해 원하면. 근데 아내는 아직 안 하고 있어요. 자, 중요한 건 이렇게 함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 이 불편했던 마음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자유예요. 아멘. 다윗 왕이요, 사울을 충분히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는요,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얼마든지 사울 왕을 죽이고 올 수도 있는 권력과 능력과 힘을 갖춘 자였어요. 그런 그가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을 다닙니다. 왜 도망을 다닐까요? 3달란트 주원이, 성조도 3달란트. 그렇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어떻게 내가 손댈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이런 우리의 삶의 자유를 빼앗는 요인이 우리 삶에 너무 많아요. 이게 성인만 많은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에게도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 우주만 봐도 그 자유를 빼앗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순간 태블릿을 보고요, 엄마 나 뭐 한 개만 보여줘.
그리고 그 한 개만 보다 보니 두 개를 보고 싶고 두 개를 보다 보니 세 개를 봅니다. 세 개를 보다 보니 네 개를 보는데 이쯤 되면 제가 보여요. 얘가 아빠 눈치를 살살 보면서 봅니다. 계속 봐다 혼나는 거 아닌가? 이미 자유가 박탈되어 있는 거예요. 이 태블릿 애니메이션에 이미 유튜브 영상에 자유가 박탈된 상태로 불안한 마음으로 그걸 보고 있습니다. 우리 성주도 마찬가지고 주원이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당장 재밌는데 이걸 계속 하다 보면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더 하다 보면 혼날 것 같은데 너무 재밌으니까 계속 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냐? 자유가 박탈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블릿이 사라지고 핸드폰이 사라집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 차유주 어린이죠. 저 친구는 지금 핸드폰이 없고요. 태블릿도 없어요. 컴퓨터 한 대만 주어졌습니다. 태블릿으로 할 수 있는 게임을 컴퓨터로 하려다가 엄마한테 걸려서 엄청나게 혼났죠. 자, 여러분, 입처럼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자유로움을 누려야 되는데 자유롭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가서 이방신을 섬기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앞에 다른 신을 겸하여 섬기지 말아라 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방신을 섬기기 시작을 해요. 우리가 지난 한 6개월 정도 사사기서를 보면서 사사기서에 등장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얼마나 이방신을 자주 섬겼는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이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합니다. 이 축복의 땅이라고 생각하고 왔던 그 땅에 정착을 했는데 두려움이 앞선 거예요. 왜냐하면 400년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죠. 40년은 광야 생활을 합니다. 이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들이 했던 거는요,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벽돌과 성 쌓는 일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왜요? 종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삶을 위해서 미래를 개척하는 삶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왜요?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자유가 없었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들이, 오로지 성만 쌓고 벽돌만 만들 줄 알았던 이들이 자유를 만끽하는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자 두려움이 휩싸이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을지 모르겠어요. 농사를 지어보지 않았지만 농사를 짓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농사를 지었는데 결과를 보니 가나안 민족이 지은 농산물은 어마어마한 소출을 내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지은 농산물은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왜요? 그럴 수밖에 없죠. 해보지 않았으니까. 이들이 다른 데 시선을 돌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이끄실 것이야. 당장 내가 힘들고 당장 내가 피로하고 당장 내가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내가 믿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아갔어야 되는데 그들의 시선이 점점 세상으로 돌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의 시선이 가나안 민족이 하고 있는 모습으로 따라가기 시작을 하죠. 왜요? 비교되니까. 가나안 민족의 소출은 너무나 많은데 우리 건 너무나 작으니 이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핑계를 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나안 민족이 믿는 신들이 있어요. 여러분 뭔지 알아요? 와, 오늘 성주 왜 이러죠? 감동이 되네요. 3달란트 줄게요. 맞아요. 바알, 폭풍을, 비와 구름을 관장하는 신입니다. 바알의 아내된 아스다롯, 아세라 신이라고도 하고요. 이 아스다롯은 풍요의 신이에요. 다시 말하면 바알과 아스다롯이 함께할 때 풍요와 번성의 신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 민족이 섬기고 있던 신들은 풍요와 번성의 신이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봤을 때 나는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나아가야 돼.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분이야.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어 라는 믿음으로 서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보니 풍요와 번영의 신을 따르는 저들이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이 시선을 돌리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을 구원하셨음을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지켜오셨음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간직한 채 풍요와 번영의 신인 바울과 아세라 신을 섬기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현실에서는요, 하나님보다 우상이 더 세 보이고요.
하나님보다 우상이 더 힘있어 보인다라는 게 있어요.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돈이 더 힘있어 보이고요.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지위와 명예와 권력이 더 힘있어 보이고, 당장 100점을 맞는 것이 더 힘있어 보이는 게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을 보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전부는 아니에요. 뭐냐면 주식이라든가 코인이라든가 부동산 같은데 너무나 모든 것을 올인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다음이나 네이버 글을 보다 보면 남편 몰래 아내 몰래 전 재산을 올인하고 쫄딱 망한 케이스가 너무 많이 올라와요. 저 이혼당할 것 같아요. 이혼당했어요. 여러분, 이게 왜 이렇습니까?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이 돈만 따라가다 보니 내 삶의 질과 이런 거는 중요치 않고, 내 삶의 가정은 중요치 않고, 이것만 보고 나아간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수단과 방법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한탕주의. 이거 한 방이면 모든 것을 끝낼 수 있어. 이거 한 방이면 인생이 역전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세상의 돈이 더 힘있어 보이니 그 돈에 인생을 걸고 있다라는 거죠. 투자 자산을 가지고 얼마든지 투자하는 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 전 재산과 내가 할 수 없는 역량 이상의 것을 가지고 투자하는 건 미련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난 인생 역전을 꿈꿔라고 말한다면 이는 잘못된 것이죠. 얼마 전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불법을 행하는 일이 있었어요. 숙명여고에 쌍둥이 학생이 다녔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의 아버지가 누구였냐? 교무부장이었어요.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학교 부장선생님이었습니다. 그 부장선생님이요, 5회에 걸쳐서 답안지를 유출해요. 그리고 그 답안지를 가지고 자신의 딸들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2017년과 18년에 발생된 일이에요. 자, 이 딸들이요, 시험 성적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좋을 수밖에 없죠. 사람은 나빴죠. 그쵸? 성적은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시험지 답을 알고 있으니까. 좋은 성적을 받습니다. 결국 이게 밝혀지게 되고요. 이 아버지는요, 3년의 징역이 처하게 됩니다. 감옥에 가요. 자, 여러분, 성적이 삶의 목표인 거예요. 이 아이들한테. 이 아버지가 봤을 때는 이 아이가 어떻게든지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 좋은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 불법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무상이고 잘못된 삶의 태도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의 이 양심상에 살아가는데 신앙 안에서 삶의 자유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라고 봐요. 왜 없을까요? 불안한 그 마음이 어떻게 자유롭냐고요. 내가 잘못 살아가고 있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냐고요. 그것조차 모르고 있다라면 이 사람은 버려진 인생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한 인생인 겁니다.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구원이 그 안에 있다라면 성령이 양심에 작용하여 네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를 강하게 찔러주고 있으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내가 신앙 안에서 자유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정말 자유하지 않은 적이 있었어요. 어떠한 일이냐? 누군가가 일을 하는데 좋은 정보를 줍니다. 아, 차 사장, 쌍용차가 팔렸어. 그래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던 현금을요, 전 재산을 저 또한 그 당시에 올인을 합니다. 올인을 하고 매일같이 한 10분, 20분 단위로 이 쌍용차 주식을 보는 것 같아요. 처음엔 진짜 오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50원, 100원만 올라도 막 몇백만 원씩 오르는 거예요.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우와, 나 이제 금방 부자 되나 봐. 한 3, 4일 오르다가요,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떨어질 때는 500만 원, 막 1000만 원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제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 가슴이 쫄리는데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러한 삶이 잘못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기도를 해요. 그리고 정말 한 20일 넘는 기간 동안 지옥이라는 삶을 체험합니다. 이 마음의 자유가 없는, 정말 이 돈에 묶인 죄인된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간절한 기도 끝에 정상으로 금액을 회복시켜 주셨고요. 하나님이 그때 제가 그걸 다시 팔았어요. 자, 팔고 나니 이 마음이 얼마나 자유하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알과 아세라를 겸하고 섬기고 있는 모습이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 외의 것들을,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며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총신대의 구약학 교수인 김지찬 교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분 책을 참고해서 지금도 이렇게 십계명을 나누고 있는데,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 생계형 우상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바로 생계형 우상 숭배입니다 라고 그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생계형 우상 숭배,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하나님 어쩔 수 없잖아요. 제가 좀 잘 나가기 위해서인데, 하나님 어쩔 수 없잖아요. 제가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인데, 하나님 어쩔 수 없잖아요. 제가 돈을 좀 더 벌기 위해서인데, 이게 생계형 우상숭배라는 거죠. 우리가 생계형 우상숭배에서 벗어나는 방법은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다시 말씀드리면, 삶의 목적과 기준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머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러한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당장 손해를 볼지언정, 제가 지금은 필요하고 힘들지언정, 제가 지금은 정말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고난 가운데 있을지언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이게 바로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삶의 자세입니다. 아멘. 자랑이 아니라요, 당장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11조와 지출해야 될 계약금, 여기에다 물건값을 다 줘야 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11조는 드려야겠고 하나님 것은 드려야겠고 이것도 줘야 되는데 돈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 이게 저에게 주어진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음이 감사라고 생각해요. 그걸 하나님께 드렸더니 예상치도 못하게 거의 한 달 반 전에 계약서를 던져놨던 그 집에서 전화가 와서, 사장님 오늘 밤에 계약하자 하고 그 돈을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무리 없이 그 돈을 해결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하지 않나요? 요즘 제 삶의 태도가 어떤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도 좀 부끄러운 일이 있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가 제 삶의 태도예요. 요즘 최근에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야 됩니다. 요즘 그게 제 삶의 태도고 목표고 방향이에요. 왜냐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진짜 없거든요. 일이 너무 많아요. 미친 듯이 많습니다. 표현이 좀 그렇죠.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밤만 되면요, 손이 아려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손을 마사지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 일을 하나님이 이끌어가게 하실 수 있으세요. 정말 어떠한 이유로 정말 소중한 차를 팔았습니다. 화물차를. 그리고 나서 다시는 할부를 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매월 내는 돈에 부담을 갖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여러분, 재미난 건요, 갑자기 일이 막 계약되더니 차를요 정말 현금 주고 사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제가 지금 돈을 벌고 있어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한 부분을 정말 아낌없이 채워주고 계시구나를 정말 가슴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했을 때, 하나님, 전 할 수 없어요. 나는 정말 부족한 자입니다. 하나님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갈 수 없을 때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며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신 주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신들을, 세상의 이 생계형 우상들을 겸하여 섬기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온전히 우리의 모든 상황과 초점과 중심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장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나눔의 모든 성도가 되어지도록 주장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